예레미야 27장 또 함께 다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그 몸에 차고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야김, 사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가 그렇죠? 가서 그 사신으로 온 다른 나라 그 사신들에게도 알려주라 이거죠. 만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칼과 기근에 죽으리라. 연병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한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거의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것이 좀 있습니다. 뭐 무거운 것들, 기둥이나 뭐 이렇게 물두멍이나 물두멍을 받치고 있던 그 밑에 12소, 물두멍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들이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3, 4집이죠? 예. 그렇게 있었던 것은 놔두고 전부 다 뺏어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즉 바벨론으로 해서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시려고 특히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땅 백성들이 전부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열국들을 바벨론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모든 자들이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만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김 왕이나 그 다음에 사신으로 온 다른 나라 모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바벨론 침공 안 받고 우리가 또 정복당해서 바벨론 왕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나 요술하는 사람이나 술사들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항상 거짓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없으니까 항상 좋은 얘기, 축복받는 얘기, 행복한 얘기, 책망하거나 하나 앞에 마음이 잘못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거짓을 예언을 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 것들을 계속 전파하는 것들을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돼서 침공당해가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공평이 없고 또 거짓 예언을 일삼으며 항시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짓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 멸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 목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이.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너희를 멸하고 몰아내게 하는 것들은 거짓자들의 예언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 백성이 어느 정도 좀 잘못도 하고 그랬으면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요. 근데 너무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이 난무하니까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전부 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여호와김 왕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에돔, 저 뭡니까?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왕들에게 모두가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그 땅에서 죽이면 안 당하고 그냥 밭을 갈면서 평상시처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뭐 조공 같은 거 바치면 되는 거고 죽이면 안 당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어준 그 멍에만을 하나님은 너희가 쓰라 이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국을 치리하고 열국을 다스리고 열국을 세우며 열국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라고 치면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붉은 암송아지가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흠이 없고 정결한 멍에 매지 아니한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그 앞에서 죽여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듭니다. 자, 현재 기독교 내에 있는 모든 목사가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멍에를 자꾸 매라 그럽니다.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을 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계속 매라고 하는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멍에 얘기를 안 해요. 멍에를 쓰면 불편하니까 아직 예수님 그런 거 안 쓰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된 모든 교인들이 다 쏘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건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듣니? 내 교훈을 안 듣니? 내 책망하는 것을 왜 안 듣니? 그래서 멍에를 안 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모든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겐 영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 목사들이 그게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십니다. 난 이걸로 하나로 단정지어서 볼 수 있는 게 그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 멍에를 안 믿고 교훈을 안 받고 청종하는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거를 흐르는 물과 붉은 암송아지 탄 재를 갖다가 이거를 좀 더 설명할게요. 거기 붉은 암송아지를 전부 다 태웁니다. 똥까지도 다 태워요. 가죽도 다 태워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은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는 것은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하는 겁니다. 진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진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진 밖은 저주받은 자의 세계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부정케 된 자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것까지 태웁니다. 백향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믿느냐? 태워. 붉은 암송아지 태울 때 같이 태웁니다. 홍색실,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거. 그것도 태워. 네 믿음이 헛거다. 그리고 우슬초는 물을 머금어서 사람에게 뿌릴 수 있는 중간 도구입니다. 그 우슬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먹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그것도 태워. 네가 알고 있는 전부를 다 태우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전부를 저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웁니다. 그래놓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입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과 섞으면 사람에게 뿌릴 때 이 물이 깨끗하게 하는 물보다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 붉은 암송아지로 이렇게 흐르는 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3일째 한 번, 7일째 한 번을 뿌립니다. 2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게 됩니다. 3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7일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안식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또 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케 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없앴으니까 그게 붉은 암송아지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번제단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정한 자, 정결한 자는 의로운 자들을 얘기하고요. 부정한 자는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을 당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네 마음이 의롭구나, 옳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마음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진짜 의롭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상의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의 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없애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건 난지 8일만,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뭡니까? 할례, 즉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옆에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그에게 가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앴어요? 악인이 나 저 돈 막 불려가고 살인도 막 하고 간음도 막 하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면 그래도 마음 편하다며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 구원일까요? 아니죠.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구원이 안 되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만 믿었잖아요. 한 번도 악에서 돌이킨 적이 없잖아요. 나 영접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죄 모두 가져가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논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입혀주십니다. 자기 죄 악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목사들은 거꾸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대충 살아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99.99%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신학자니 목사니 그런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인 것을 100% 확신합니다. 왜냐? 예레미야 때 이랬잖아요. 여기 이때도 99.99%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극히 소수만 예레미야 편을 들었어요. 자,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바벨론 왕의 멍에, 즉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은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두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실로의 진영을 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그 자식들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얽매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바벨론 왕이 왔으면 무릎을 꿇고 왕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랬으면 시드기야 그런 꼴 안 당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안 들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 술사들, 마법사들 이런 놈 얘기들 들어가서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자,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시드기야에게. 어째요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자 어떻게 되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바벨론 왕 섬기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시드기야 당신 유다 왕도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지 않느냐. 근데 안 들어요.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맞죠? 또 해요.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공의와 공평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부 다 속임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거짓자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따르면서 죽는 날까지 갔다가 완전한 지옥에 떨어질 거고요. 그 목사하고 똑같이.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절에도 얘기합니다. 분명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99.99%가 지옥 갑니다. 정말 소수만 천국 갑니다. 천년 왕국이 크기가 하늘이나 땅이나 측량이 기준이 같습니다. 한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천년 왕국이. 몇 스타디온 이거 나온 거 계산해 보면.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예수님 오신 날까지. 기껏해야 중국 땅 정도에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88억이 중국 땅 가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88억인데 지구상에 못 삽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종들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 잘하라고 하고 예배 잘 참석하라 그러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봉사 많이 하라 그러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심령으로 받는 겁니다. 영혼으로 받는 거예요. 맨날 축복받으라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에서요. 너희가 말일에 깨달으리라 알리라. 말일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면 네가 구원받을 잔지 지옥 갈 잔지를 마지막 날에 알게 되리라. 이미 결정 지어진 걸 어떻게 해요?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계속 그럴 텐데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 천국, 너 천국, 너 천국, 너 천국 이게 아닙니다. 계속 지옥 하다가 한 사람 겨우 만나면 너 천국. 계속 또 지옥 얘기하다가 한 사람 만나면 너 천국. 그러니까 만 명당 한 명씩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대략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왜냐? 자기가 믿던 거 계속 고수하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도 여러분 마음을 못 깨트려요. 제일 좋은 방법. 모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면 깨집니다. 그러자 그 중에 돌아오는 자가 그래도 적어요. 그게 10,000명 중에 1명 돌아오는 겁니다. 대략 보면.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안 하고 거짓 예언이 아니라 꼭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지금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위선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데 모든 언어의 포장은 다 예수님, 하나님을 포장을 해놓고 지들이 생각하는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일요일날 한번 성경 깨고 교회 갔다가 목사 얘기 한번 듣고 거룩히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 한번 듣고 점심때 밥 먹고 오면 다 되는 줄 알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생명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 한번 참석 나가고 무슨 많잖아요. 산악회 한번 가고 시집 암송하는데 한번 가고 연극 관람 한번 가고 영화관 한번 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지금 직접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걸 100% 확신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갑니다. 구원 받는 방법 정확한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도 44년 동안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들보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고 목숨까지 다 바칠 정도로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섬겼습니다.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그런데 나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대충대충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대충대충 믿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합니다. 대충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 밑에서 거짓 교인들이 됐고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사단 마귀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습니다. 나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게 보낸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즉 예수님이 딱 판단해서 구원하고 구원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종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얻게 해서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억지로 강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막 안 알려줘도 돼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보는 순간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오죠.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을 아는 건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계속 얘기 듣고 여러분 하세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목사들은 성령님의 인도 받는 법만 얘기하는 거죠. 지들이 세운 교리나 이론, 신학 철학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모두가 소경되게 만들어요. 왜냐? 지도 소경이거든요. 성경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소경 목사들이 소경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100%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44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깨끗하고 여러분 더럽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눈 떠 본 자는 꽃 색깔이 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저귀는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소경 목사나 소경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눈 감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감각대로 믿어요. 냄새 맡는 대로 믿어요. 그게 개가 됩니다. 개는 길들여진 자들을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멀리하라. 즉 자기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거짓 예언을 하는 목사들 얘기를 듣고 길들여진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 박욱수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 밑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아주 정확히 길들여진 개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고요. 박옥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멸망과 심판 아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박옥수 밑에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불못에 던지옵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통,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정통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예우를 받게 됩니다. 조영기 밑에 있는 모든 오순절 계통의 모든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시드객에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해. 그럼 살리라고 했는데 안 매려고 도망가다 눈이 뽑히고 나중에 바벨론 가서 죽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을. 그 목사들은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은 하나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말씀만 온전하게 전합니다. 학벌이 필요 없어요. 재산이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이 신학교 갔다가 대학은 못 들어가겠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사 하다가 강도사 하다가 뭡니까? 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여러분 우습습니다.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왜냐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거든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신학교 나온 다음에 뭐 꼭 목사가 되라고 얘기했나요? 아유,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어제 회사 저기 채용을 하는데 4년제 대학 나와야지 채용하는 것처럼 목사도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 목사를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성경에 정한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른 법입니까? 하나님 세계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나와도 되고요. 중졸 해도 되고요. 중퇴해도 돼요. 진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종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신학대학 4년 나왔다고 옛날에 3년도 있었어요. 신학대. 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지금 뭐 목사 한 수씩 받고 목사 짓하면서 봉급받아 처먹잖아요. 이 더러운 놈들이에요. 이 목사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입니다. 먹사.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 나 그래서 목사님 안 해요. 딱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래요. 듣는 데서. 그들은 자기를 목사님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아니죠. 내 입에서는 먹사님, 먹고 사는 먹사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교회에 있는 목사가 거짓잔지 참 하나님 종인지 보라는 거예요. 설교 막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성경 뭐 원어 자꾸 들이대면서 막 이상한 되게 요란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쭉 들어보면 유튜브에 그런 자 많이 나와요. 조회수 많이 나온 목사들 보잖아요. 얘기는 엄청 지식적인 얘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아, 이놈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구나. 난 유튜브를 목사들 수천 건을 봤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이주용 걔 아니에요. 예수전도단 고문 이주용 목사 아닙니다. 박보영 뭐 재벌 사위였다가 걔도 아니에요. 걔네는요 저기 신천지 이만이나 저기 구원파 박옥수보다도 성경 모르는 애들이에요. 난 그걸 알죠.
에휴, 미친놈들. 아유. 그래서 또 하나, 이것도 얘기할게요.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교회 목사들 있죠? 걔네는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에요. 신천지 하나 못 이겨가지고, 편말 걸어서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런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교회는요, 어떤 누구가 와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리를 얘기해줘서 돌아오게끔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섭다고, 종이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천지 출입금지 썼던 모든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신천지 편이냐고요? 아니에요. 난 이만희가 예수님과 지가 동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놈이 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그런 놈이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밑에 있는 연놈들도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전부 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멸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자,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뺏겨갔던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금방 돌려받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금방 안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직 남아있는 솔로몬 궁전 앞에 서 있는 뭐죠? 보기스인가? 내가 이름이 잊어. 보아스인가? 야긴인가? 두 기둥이 있습니다. 노수로 된 기둥. 그것도 뺏깁니다. 그리고 물두멍 있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 물두멍. 엄청 큽니다.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는 12마리의 소들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무거우니까 처음에는 안 가져갔는데요. 나중에 그것도 뺏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뺏겼던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누구의 거짓 선지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2025년에 하는 얘기입니다.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기독교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거짓 목사를 섬기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긴다고. 난 예수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거짓 목사에게 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와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인도를 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방언받아서 난 성령님 인도받아, 그건 다 귀신한테 씌운 인간들이고요. 걔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지금에는 하나님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하신 거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숨겨주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예레미야에서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그게 나옵니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 이전에는 뭐냐면 율법으로도 애굽에서 나왔던 종이라 안 할 거다. 북방이나 여러 열방에서 그걸로 맹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행위로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을 알려줍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을 억지로 가르치려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세상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라도 더 떠먹여줘서 자기가 배운 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냐?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진짜 가나안 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에게 있는 저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서 목사한테 자꾸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친히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너의 마음에 둬. 그 뭡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에 지금 예레미야서가 하고 있지만 신약할 때 이걸 정확하게 신약하고 구약하고 짝짝이 맞게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법을 너의 마음에 두어. 이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못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받아본 적 없어요. 나는 수백 명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 장로, 평신도 다 만나봤습니다. 실험을 하느냐고. 없었어요. 몇백 명을 만났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화평, 양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못 외우겠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것 신약에 가서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기독교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이걸 제발 깨달으세요. 제발.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100년을 교회 다녔다고 정말 3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선교사 활동하면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선교사 파송을 나갔다. 이 사람은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거의 30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 IS 막 설칠 때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선교사 활동했던 양반하고 얘기했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 다음에 자기는 나는 죽어도 칼빈 교리를 믿는다. 칼빈 지옥 같거든요. 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인도한 칼빈 지옥 같습니다. 잘못된 게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거 100% 성경 진리와 안 맞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인데. 그럼 그것을 믿고 있는 장로교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장로교인들 지옥 갑니다. 진짜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네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진짜 하나님 종들이고 선지자이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신데 만약에 그들에게 그게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못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오히려 여기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또 뺏기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예언으로 오히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바벨론에
뺏겼던 모든 성전 기구가 다시 올 거라고 거짓으로 막 지들 원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도 아직 안 하고 계신데.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뺏어간 성전 기구들이 있어요. 뭐 쟁반 같은 거, 불집게 다 이런 거. 가벼운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근데 무거운 거 남아있는 것은 남겨놨는데 이것조차 뺏깁니다. 두 번째 와서.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첫 번째 왔을 때는 안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70% 된 70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 기구들을 그 적혀 있는 대로 다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고레스 왕 때.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한 전장도 그렇고 27장도 그렇고 뭘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와 예언을 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속이는지를 지금 기독교 안에 모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자입니다. 제가 반드시 전에도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하는 놈들은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지들끼리 그냥 다 헤쳐먹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불렀어요? 부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똑바로 하세요. 목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한국에 목사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12,000명? 12만 명? 12만 명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인원들 중에 구원받은 자 없어요. 진짜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욕한다고 또 지랄 떨 거고.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그 막 환난 받은 부분 계속 얘기하고 저주하는 부분 계속 안 합니다. 왜냐? 그럼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러면 돈벌이가 빠져나가거든요.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목사들이고 어차피 다 지옥 갑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 99.99%가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 99.99%가 지옥 갑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진리 가운데 오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법,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이 거짓자들에게 쏘가 있는 자가 제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